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81면입니다. 381면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81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고난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나누면 고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또 여기 성경대로 보면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욕심이나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건 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고난은 자기가 만든 고난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가 만든 거죠. 그건 징계를 받고 또 성경은 그것을 악을 행하여 고난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런 고난에는요 징계가 따르죠.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의를 행하여, 오늘 여기 성경대로 보면 선을 행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행으로 선한 행동을 해도 착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세상이 사단에게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수록 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 두 가지 고난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선행을 하면서도 고난을 받는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으셨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닥쳐올 때에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오는 고난 같으면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신을 고쳐야 되고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요 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착한 일 하다가 고난 받으면 의를 행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면 거기에는요 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이라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서 한번 봅니다. 13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보통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 악한 왕이요 마음대로 해할 수 없습니다. 해하면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왕도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마음대로 해할 수 없습니다. 해한다는 말은 해롭게 한다 그런 말인데 악한 왕이 여러분 선한 사람을 몇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계속 여러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라는 그런 악한 왕이 포악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 열심으로 선을 행하여 악한 네로 황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악한 왕이나 포악한 정치를 하는 네로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근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두려워하느냐면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하죠.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도 저와 여러분 죽어야 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죽음을 넘어가는 믿음과 신앙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4절 보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복 있는 자인데, 그죠? 여기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 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느냐? 죽는 걸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뭘 근심해요? 돈 벌려고 근심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 버는 일에 너무 근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고난을 받아도 복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돈 걱정하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마음속에 나도 죽으면 어떡하나 그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건 아니니까 예수 믿어도 죽죠. 또 이만희가 자기는 산다 그러죠. 영생한다 그러죠. 그거 이단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죽는 걸 알죠? 우리는 여러분 인정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죽으면 똑같이 죽는데 죽어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이 돈 걱정하고 근심할 때 저와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를 행하지 못해서 근심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바뀌어야 된다고요. 변화받아야 된다고. 그래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자기도 원래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뭐 할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돈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 살다가 멸망하는 거죠. 누가 그랬느냐? 나중에 노아 시대 때 가면 노아 홍수 시대 때 8명의 가족 외에는 전부 다 뭘 두려워했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허랑방탕하고 극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술 먹고 마시고 떠들고 놀고 그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래 살다가 진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15절에 거기 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적어도 뭐가 없다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세상에 사는 근심도 없고 돈 걱정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간 12제자가요. 예수님 따라가면 봉급을 주세요 안 주세요? 근데 물고기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았죠. 그래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2사람이 아버지하고 같이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배도 건물도 다 버리두고 예수님 따라가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제자들만 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예수님이 당신 속에서 뭘 해주는 거야? 그렇게 당신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뭘 보고 따라가냐고 그렇게 물으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뭘 대답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당신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죠. 우리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우리가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게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났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거야. 이해 못하죠. 안 믿는 사람이. 이해 못해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나중에 설명이 가겠지만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데 노아의 8명은 계속해서 100년 넘게 여러분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냐고 저 배가 뭐냐고 물으면요.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어. 우리는 방주를 지어서 비가 오면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구원 얻을 거야 하니까 미친놈 아이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사는데 뭘 그렇게 살 거 있나. 술도 한잔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도 가고 주일날 놀러도 가야지 왜 맨날 예배하러 가느냐 그렇게 물으면요.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심판받아서 죽고 영원히 살지 못한다고 우리는 말해줘야 돼. 노아 홍수 때처럼. 그런 자신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못해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 마음속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그렇게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때 세게 하면요. 들어요 안 들어요? 감정이 상하죠. 그래서 부드럽게 그게 온유야. 여러분 이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늘 마음속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혹이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부자인데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게 하고 그 다윗도 부자고 솔로몬은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진 저는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살짝 하면 들어오는데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를 못해. 솔로몬은 워낙 머리를 좋아가지고 관리도 잘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려고 하면 준 거고 저와 여러분 죽으면요 여러분 타락해 버립니다. 다음 주에 교회 안 온다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 아이고 오겠는데요. 안 온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했는데 자신에게서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강한 그런 그게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한 게 이걸 그냥 우리가 사자로 딱 구분하면요. 외유 내강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유 내강 그게 뭐냐면 밖으로는 유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부드러운데 자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강해야 돼. 그 말은요 자기 자신을 이 허랑방탕한 데서 지킬 수 있는 강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단어가 있는데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경상도 사람은 안 부드러워서 큰일이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것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죠. 사는 길.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대해서 거꾸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양심을 깨끗하게 가지고 있는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면요 누가 죄인이나 그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을 보고요 아이고 저 강도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렸네 같은 사람이네 그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선하게 사는데 저와 여러분을 보고 누가 욕하면 아니 똥 묻은 개가 개 있잖아요. 쌀개 묻은 개를 강한 개를 보고 욕을 해. 그러면요 지가 더 더러운 놈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요 죄인이 의인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욕하면요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가 더 큰 죄가 있으면서 여러분 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나중에 자기 속의 양심이요 자기를 부끄럽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당신이 못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저는 원래 당신보다 10배나 못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제가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면 할 말 없죠. 그리고 자기는요 인간이 자기가 알아 자기 속에요 자기가 더 못된 놈이라는 걸 양심을 심어놨거든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에다 양심을 심어놨다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부끄럽게 된다 그 말이죠.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람 속에는 전부 다 욕심이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속에 양심이 고장난 사실을 알고요 부끄러움을 얻게 된다. 그 성경에는 여러 곳에다가요 얼굴에 숯불을 갖다 댄 것처럼 얼굴이 화끈화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못된 짓 해가지고 여러분 방송 기자 카메라 앞에 가면요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크게 하고요 눈도 개운해 갖고 부끄러워하죠. 왜 그렇죠?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영 양심이 없는 사람은요 얼굴 빳빳하게 들고 가죠. 그 양심이 완전히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럽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그 속에 양심이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가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도 악한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려운 일을 하고 핍박받고 핍박받을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이게 왜 고난이 오는가를 저와 여러분 똑바로 쳐다봐야 됩니다. 고난은 크게는 두 가지죠.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다면요 그건 징계이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되겠고 어려운 일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고난이 온다 하면요 그거는 복받을 일이고 그건 상받을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앞에 닥쳐오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왜 왔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설명을 하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면서 자기가 고난을 받으셨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의로운 고난이죠. 저와 여러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행위, 삶을 선행을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같은 우리가 의로운 고난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이고 상이죠. 그 예수님 따라가다가 고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욕심을 내 가지고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는지 잘 보시라. 대부분 고난은요 우리가 욕심을 내 가지고 얻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 고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때문에요? 우리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그 욕심을 내려놔버리면요 많은 고난은 사라져요. 그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이라. 그렇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대신 고통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 그렇게 완전히 단번에 죽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했는데 여러분 심판받아서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저 영들에게 할 때 스올 하는 옥에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를 했는데 뭘 선포했느냐?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 선포한 게 아니고요. 뭘 선포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여러분 옥에 있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을 가서 전파했는데 왜 소식을 전파했느냐 하면은 살아있을 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데 봐라 너희가 살아있을 때 전도해도 안 믿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을 가서요 전파를 해. 그래서 메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살아있을 때 안 믿었냐 그 말이지. 이 사람 죽은 사람들 전도하러 가서 전파한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이단 같은 데서요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아 봐라 죽은 영들에게도 가서 그래 여러분 연옥설 이런 것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죽은 영혼자 죽은 자를 위해서 가서 기도해봐라.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봐라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나. 여러분 그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 같으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이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직행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칙적으로는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여러분 수도 예식이 원래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어머니의 덕을 기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그런 어머니의 은혜에 그래 감사해서 그냥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형제간에 교제를 하는 건 필요한데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진짜 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슨 사모를 하고 뭐 사십구제를 지내고 잘 갔다 오라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추도 예식도 여러분 우리가 전통 안에서 그냥 우리가 뭐 늘 해오던 이런 제사의 문화 때문에 여러분 해도 꼭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그걸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딱 보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몇 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날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저 생일도 제가 모릅니다. 안 찾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매일 생일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 집사람이 생일 잔치 해주거든. 그 1년 365일 생일 잔치 하는데 무슨 생일을 또 찾고 결혼 기념일을 뭘 찾아 자기는 매일 생일 찾고 결혼 기념일인데 그죠? 그게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오늘 본문에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영들에게는요 누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너희들은 왜 안 믿었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지. 여기 여러분 죽어 있는 영들에게 가서 뭘 선포했냐고. 그 사람 살릴 수 있자고요? 아니, 그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은 자 보세요. 옥에 있는 영들은 그죠? 그들은 똑같죠? 그들은 전에 구약 성경에 노아의 날
방주를 노아가 준비할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 말은요. 노아 봐라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요 산의 중턱에 아라랏 지금의 터키 땅 아라랏산 중간에요. 큰 나무는 산 꼭대기 없습니다. 중간 정도 이렇게 햇빛이 쨍쨍 잘 들어오는데 이런데 큰 낙엽송 리끼다 같은 이런 소나무나 아니면 그런 낙엽송이요. 그 길이가 거의 100m씩 올라가는 그런 노아 홍수 이전에 엄청나게 온화한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하나가 100m 이상 되는 그런 나무를 여러분 비어서 잘라 가지고 그거 여러분 역청을 칠하고 바르고 그렇게 해갖고 그걸 깎아 가지고 이어 못이 없어. 그 옛날 집들은 전부 다 이렇게 쪼임새를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 구멍 팔 때도요 약간 V자행을 파가지고 끌이나 이런 걸 가지고 톱이나 이런 걸 갖고 잘라가지고 V자행을 해야 이게 안 빠지니까 그렇게 양쪽 다 V자행해요. 딱 맞춰 끼우면 잘 맞는데 머리가 진짜 좋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가 끼워가지고 거기다 물에 갖다 넣으면요 여기 불면서 더 단단해서 물이 안 들어와. 또 신기하죠? 마른 나무 채로 하면은 비가 들어올 건데 그 물에다 갖다 넣으면요 살 불면서 이 식물의 세포 속에 공극이 있는데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싹 차면요 이게 벌어지면서 더 단단해집니다. 풀이 필요 없어요. 본드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요 따듬어 가지고 그 배를 만드는데 전도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안 믿는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요? 노아 아저씨 지금 뭐 합니까? 가족끼리요 뭘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배를 만들지요. 그러죠? 배를 뭐 하려 만듭니까? 그럼 뭐라고 해요? 좀 있으면 비가 옵니다. 그죠? 왜 비가 와요? 당신들이 술 먹고 놀고 맨날 하나님 안 믿고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려고 그런 얘기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너그만 살래 하니까 아니 당신들도 들어오면 살 수 있습니다 하니까 미친놈 아이가 하고 집에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왜 교회 다닙니까? 11조를 뭐 하라 합니까? 그 사람은요 뭘 궁금한 사람이라 아예 관심 없는 사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 미친놈 취급하고 안 물어봅니다. 소망을 묻는 자에게 우리는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해야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노아의 방주 때도 여러분 다 지을 때까지 그죠?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고 찾아올까 봐 하나님께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을까 분명히 그죠?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큰일이죠. 지금도 여러분 막 교회가 뭐 100년만 있습니까? 교회가요 이 땅에 여러분 2000년 넘게 교회가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나 방주나 노아 시대의 방주나 지금 우리 교회나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누가요? 옥에 있는 영들이 노아 시대에 여러분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날 동안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불순종하던 자들이 그 옥에 가서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죠? 구원 못 받은 자예요. 그 구원 못 받은 자가 너희가 안 믿어서 너희가 그렇게 안 믿어지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단다 하고 가서 소식이 전파된 거지. 그 사람들 살려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다. 겨우 8명. 나머지 8명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요.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서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 있는 영들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요. 어디에요?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그 멸망받을 곳에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자기들하고는 이제 아무도 관계가 없어요. 그죠? 관계 없는데 그 소식은 들어야 돼. 안 그래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물은 그죠? 물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는 그죠? 불신자들을 그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물에 다 죽고 옥에 들어가 영들이 옥에까지 들어가죠. 그죠? 근데 8명 노아와 8명의 식구는 그죠? 홍수가 났는데 살아났죠. 그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얼마간 지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요. 세례를 받죠. 나는 그럼 뭐 세례 그거 받는다고 뭐 사람이 사나 하고 세례를 끝까지 만약에 안 받으면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세례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요. 살 길이 없는 거야. 노아의 홍수의 물로 죽은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끝까지 안 받으려고 하면 교회 사람들은 좋고 교회 다니니까 뭐 목사님이 글쎄 뭐 이런 교양적인 지식 같은 거는 좀 가르쳐주고 재미는 있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겠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없고 나는 세례 안 받아. 그렇게 만약에 끝까지 간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없다고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노아의 홍수의 물로 어떤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그 옥에 들어가서 옥에 있는 영들이 돼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영이 되고 노아의 시대의 8명은요. 노아의 말을 순종하고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8명은 다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어 살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안 받고 끝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얘기를 지금 가지고 와서 본문의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물은 그죠? 세례 받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로 세례 받는 자 그것은요. 지금처럼 물 요만큼 찍어 가지고 갖다 바르는 게 아니 그물이나 뭐 물은 물이지만 그죠? 예수님이 요단강에 아니면 애논강에 가서 예수님께서 물에 진짜 푹 담갔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물 세례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리 할 수 있으면 그리 원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현대인들이 귀찮아서 세례 안 받으러 갈까봐 그냥 그냥 물을 찍어다 바르기는 하죠. 그물이나 물은 물입니다. 자 어쨌든 자 물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의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그죠? 편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은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물에 한번 들어갔다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더러움에서 깨끗해지는 게 그냥 물로 씻으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짜 세례는 하나님께서 너 영혼 속에 선한 양심을 살려내서 거룩하게 의롭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저 위에서부터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항상 온유하고 두려움 없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하면서 여러분 악한 자에게 악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세례를 주고 살려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양심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구원의 표가 세례라는 겁니다. 자, 그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근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느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려내셨고 살리신 분이 자기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죠. 육체의 고난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하는 것은요. 고난을 받을 준비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제자도 세상에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을 갑옷을 입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고난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얘기죠. 갑옷 입으라 하니까 여러분 또 전쟁하러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고난 받을 준비를 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없다고요? 얼마든지 있다는 우리가 잘못해서도 있고 여러분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오거든요. 당연히 올 게 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이겨나갈 길을 찾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받은 자는 죄를 거쳐 서민이 할 때 육체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요 고난이 다가오면 이게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아닌가 하고 자기를 탁 돌아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어차피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혹시 무슨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치게 되는 거죠. 거치게 되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면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치게 하는 일을 하면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욕심 부리다가 고난을 받는 거라면 빨리 욕심을 버리고 그 후로는 여러분 죄를 그치면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항상 욕심을 따르다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다시 돌아서서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그런 절차를 하는데 그걸 계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자,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남은 인생, 그죠? 성도에게는 아직도 육체로 더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 그 고난이 있을 때는 빨리 생각해보고 자기의 정욕을 버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때를, 그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율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나. 그런 고백이 시편에 있죠. 몰라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가 어디로 잘못 우리가 가고 있는가를 딱 돌이켜 보면서 그 고난을 우리가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인 줄 알고 우리가 바꾸는 거죠, 그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한데 지금도 그런 길을 걸어가면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른다 그 말이죠. 빨리 버리라고요. 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 자, 극한 방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올 때 그 방탕을 버리는 거죠.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을 할 것이다. 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우리하고 같이 술 마시고 놀고 허랑방탕 하더니 딱 예수를 믿고 나더니요 같이 안 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전에 우리하고 잘 놀던 친구가 왜 예수 믿는다고 우리하고 같이 안 놀아 하면서요 괜히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욕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면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허랑방탕하면요 허랑방탕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만약에 거기서 벗어나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상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래? 그럼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할 때 죽은 영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소식. 여러분, 허랑방탕해 가지고요, 옥에 가 있어. 옥에 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면은 옥에 가 있는 그 영들이 다 여러분 자기들처럼 다 죽어서 옥에 오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사람들은 옥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봐, 죽은 사람이 전부 다 옥에 지옥에 가 있으면요, 니도 나도 다 지옥에 와 있으니까 억울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어차피 다 죽었으니까 지옥에 있으니까요, 다 같은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살아 있을 때 참고 인내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걸 봐야 자기 형편을 알지 않아요? 그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전부 다 초가집에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억수로 부잣집에 살아요. 그 부잣집에 갔다 오고 나더니 아이고 우리 집은 이게 왜 이래? 그러면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적어도 좋은 집 사면 되죠. 똑같은 행편에 있으면요, 알까요 모를까요? 생각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 할 때 그 복음은 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또 복음 전파하니까 가서 전도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그 소식이 가서 전파된 거지. 요 글자대로 하면요, 진짜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전파돼? 복음이 전파돼서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복음이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노아의 8명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났고, 그죠? 어떤 사람 8명 외에는요 다 죽었다는 소식이 그 옥에 전파되어서 알게 한 겁니다. 요 글자대로 하면 그래요.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돼,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죽고, 그렇게 표현된 게 전혀 아닌데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만약에 이 글자대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노아 당시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그 사람들도 여러분 살아나면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복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기회가 다시 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어떤 장례식에 가면요, 고인의 맹복을 빕니다 하고 여러분 그런 글자가 적혀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고인이 죽은 자가 명과 복을 어떻게 받거나 더하거나 추하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은 자가 사모제를 지내거나 여러분 49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은 거,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맹복을 빌 수 있냐? 전혀 빌 수 없습니다. 살아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살아 있어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요, 살아 있는 자에게 기회가 있고, 내 영혼이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너 영혼을 데려가면 너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죠? 살아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요, 내가 늘 가지고 있는 잘못된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그 남편은요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뭘 잘못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자기는 잘못하는 줄 몰라. 그래서 매일 물어봐야 돼. 제가 좀 잘못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고쳐야 될 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게요. 다른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본인은 정녕 몰라.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직장에 가서 물어보. 직장에 가서 회의를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제일 간부가 됐으면요, 그 밑에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당신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게 있는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목사님 물어보러 가더라 해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말을 안 해. 여러분 잘릴까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백지를 주면서 내가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만한 일이 뭐가 있는지, 내가 혹시 부족한데 내가 고쳐야 될 게 있는지 그 백지 종이에 적어서 좀 내보세요. 내가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고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리 하락하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때까지 못한 게 있거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요 힘들게 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요 적어서 내거든요. 또 열받지 말고 그래가지고 적어갖고 타고 오거든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요. 여러분 친구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백지로 해야 돼. 백지로. 그죠? 무명으로. 자 그렇게 하게 되면요 적었을 때 저와 여러분 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에 있을 때 그 어떤 날 우리 총학생회에서 교수님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무명으로 다 적어내서 했어요. 근데 거기 김 무슨 동 교수님이 자기가 학생들에게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되게 높았던 교수님은 다 자존심이 높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존심이 더 높아. 교수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 숫자가 머리 숫자입니다. 그 머리가요 하나님 위에 있어. 교수가. 여러분 하나님 다음에 교수야. 자기 딴에 그래.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근데 그 교수님이 우리가 그거를 그냥 우리 총학생회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 뭐 교수님 괜찮습니까 하니까 다 괜찮대요. 또 안 괜찮으면 어쩝니까?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적어가 냈는데 그 자존심이 센 김 무슨 동 교수님이 제일 작게 나온 거야. 그리고 제일 충격을 받은 거야. 그 다음부터요 며칠 동안 식사를 안 와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더만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요 거듭났어. 그리고 학생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저도 한번 할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기회가 여러분 있는가 봐. 그래 아마 그 이후로 충격을 받고 학생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뀐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너무 작아서 또 상처받아가 도망갈까 싶어서 내가 못하긴 하는데 언젠간 기회가 있으면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교수님은 그 여러분 열받아도 집에 못 가잖아. 봉급이 안 나오니까. 근데 교인들은 잘못하면 상처받을까 봐 제가 못 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 알거나 저와 여러분이 자세를 낮추어서요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데 눈은 가졌으나 맹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며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